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탈출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3장 12절까지,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제 이 책의 제목이 탈출기인데요. 탈출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갈망, 염원 이런 것을 담은 단어이기도 하고요. 탈출기는 그런 사람들의 갈망에 대해서 응답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탈출기라는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공동번역에서 쓰던 제목이고 오랫동안 이 책의 제목이 출애굽기였었기 때문에. 근데 왜 성서 번역을 새로 할 때에 이 책의 제목을 바꿨는가? 왜 출애굽기라고 두지 않고 탈출기라고 두었는가라는 것인데 이렇게 바꾼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새번역 성경이 나올 때에 그 설명도 같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 어느 특정한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한순간에 딱 한 번 있었던 일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러고 그 연대를 말하자면 뭐 기원전 13세기가 될 것이고, 이거는 추정이죠. 기원전 13세기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기라고 말을 하면 탈출이라는 말은 그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박이나 억압으로부터 불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하느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인간을 억누르는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것을 뜻하게 되고요.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반복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탈출기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탈출이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탈출이었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의 탈출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 한 번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체험했던 그 탈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탈출이라는 것은 역사에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어서 그 새로 번역이 나올 때 나온 설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정한 환경이나 구속에서 빠져나감을 뜻하는 일반적인 개념인 탈출, 이것을 제목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잠깐 역사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밖에는 이집트 탈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어떤 증거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집트 역사 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파라오의 이름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탈출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임금 때의 일이다라는 거를 써줬으면 연구하기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거든요. 사실 그것을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의 의도가 어느 특정한 시대에 한 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걸 쓰려고 했으면 무엇보다 먼저 파라오의 이름을 썼을 거예요. 물론 모세 이름 써야 되지만 파라오의 이름을 반드시 썼을 거예요. 역사 기록, 사실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파라오의 이름은 이 책을 쓴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번에 한 2주일 전에 했었던 것처럼 책의 종류가, 글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증거나 성경 이외의 기록이 없고, 그리고 성경의 탈출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의도로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불가능하다? 하느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뭐 신약성서에도 나오고 구약성서에도 나오고 그렇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일입니다. 60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정만 60만이면은 딸린 식구 다 합치면은 보통 최소로 곱하기 4 해보면 240만이거든요. 그 시대에 이집트 인구가 280만이었대요. 이런 거를 보면 그럴까? 인간의 시각으로 하느님께 어떤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60만이 그대로 사실이었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왜 60만이라고 말을 했느냐? 60만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거 최근의 말은 아니고 좀 있어 온 설명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탈출기가 작성되었을 때의 이스라엘 인구가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일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60만이라고 썼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성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가지는 역사는 가지는 중요성은 그건 명백하죠. 성서 안에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한다는 말은 언급을 한다는 거죠. 성서의 다른 책들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출애굽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게 되는 사건으로서 또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탈출기는 이제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돼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있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있게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설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광야까지 거쳐가는 길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은 시나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게 되는 십계명과 법전과 등등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은 볼 것이 이제 1장부터 18장인데요. 그 간단하게 줄거리를 보면 이집트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가고 결국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끝에 이제 갈대바다를 건너서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갈대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14장, 15장인데요. 14장, 15장을 해서 갈대바다를 딱 건너면 이집트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16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나이산이 저기 있기 때문에 시나이산이 19장이라서 15장까지 해서 이집트 영토는 벗어나는데 이집트 땅을 벗어나는데 시나이까지 갈 때까지 광야가 있는 거죠. 그게 16장부터 18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나이산에 도착을 한 게 19장 시작할 때부터가 되고요.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탈출기 40장까지 시나이 산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전체도 시나이 산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도 1장부터 10장 정도까지가 그대로 시나이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벗어나서 광야를 거쳐서 시나이까지 가는 게 이제 18장까지 탈출기 1장부터 18장이고 그 다음에 탈출기 19장부터 시작해서 탈출기 뒷부분,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까지가 시나이 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거치는 과정들은 파라오가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능력을 이집트 앞에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시고 그걸 거쳐서 15장에서 홍해 갈대바다를 딱 건너서 나가서는 노래를 하는 게 있죠. 15장에 나오는 노래. 거기서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백성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었는데요. 3장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 산은 시나이산이죠.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산이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호렙산, 시나이산 같은 산이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풀려 나오게 됐을 때 종착점, 도착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같은 단어가 내지는 같은 어근이 일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단어하고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종살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어근이 같은 거예요.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랑. 그래서 탈출기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를 섬기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같은 동사예요.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파라오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 종살이에서 해방돼서는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아까 종착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결국 그 백성이 하느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탈출기 1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 누가 알아갈까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실은 파라오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왜 그랬냐면은 모세를 3장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모세가 하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하느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면 저 백성이 그 하느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것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알게 되지요. 그 말은 모세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모세가 알았으면 하느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고 가서 바로 내가 이러이러 하느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모세도 그만큼 하느님을 잘 알지 못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하느님을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인들의 하느님이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파라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누군데? 주님이라는 거는 그 고유명사 야훼죠. 야훼가 누구이길래 내가 저 백성을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기의 앞부분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3장, 5장 이런 데잖아요. 아직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그때 보면 이스라엘도 하느님을 잘 모르고
모세도 하느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파라오는 하느님을 모르고 이집트도 하느님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이름이 이게 이제 해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름이 되지요. 모세가 하느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느님은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나다라는 건 사실 번역을 해서 이미 한번 해석이 된 것이고요. 그냥 그 문장 자체로 이야기를 하면 더 다른 해석들도 가능해서 뜻을 알기 어려운 대답이 됩니다. 하느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의 의미는 한 가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인데 첫 번째는 나는 나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야기하면 나는 나인 나이다. 하여튼 나는 나다. 줄여서 말을 하면 나는 나다가 이제 첫 번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나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다 나는 나라고 할 수 있어서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특히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하느님이 이름을 안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곱이 씨름을 할 때에도 이름을 물었는데 안 알려주시고, 판관기 13장에서 삼손의 아버지가 그때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인데 이름을 물었을 때 이름을 묻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언어가 하느님을 충분히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로 해버림으로써 한정을 짓게 되고 내지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나는 나다라고 할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나는 있는 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있는 나라고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는 나중에 더 늦은 시기에 이사야서 같은 데 가면, 이사야서 제2이사야 두 번째 부분 중간 이후에 가면 우상들은 헛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많이 아시는 구절로 이야기를 하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 꽤 늦은 시기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상들이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할 때에 담기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해석은 이제 그리스어 번역, 라틴어 번역 이렇게를 거치면서 고대 중세의 교부들이나 특히 철학자들에게서 매우 중요하게 인용이 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뭐 존재 그 자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세에 특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늘 인용하게 되는 구절이 이 탈출기 3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 라고요. 세 번째 해석은 나는 누구인지 그것은 앞으로 보게 될 그런 나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보게 될 그런 나.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되느냐?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가 다양하지를 않아서 같은 동사가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다도 될 수 있고 있다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세 번째 해석에서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장차 보여줄 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내가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거치고 나면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될 그런 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고통을 보셨고 그들을 구하러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잘 알지를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런 신앙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개인으로서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를 탁 박아주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의 백성으로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딱 경험을 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사건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알려준다고 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 이름만 알면 그게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것이고, 파라오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야 됐고요. 사실은 9번째 재앙까지 겪고 나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고 10번째 재앙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그 갈대바다를 건널 때예요. 그때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탈출기 15장에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탈출기 15장 물을 건너가서 딱 나오게 되는 그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15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파라오도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이집트도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모세도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도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탈출기 1장에서 18장의 과정을, 하느님을 알게 되는 과정, 하느님을 알아가는 장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탈출기에서 하느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름 자체만이라면 다른 책에 나와도 될 텐데,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한 사건이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이때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살면서 비슷한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 탈출이 필요한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 언제나 그 하느님을 기억을 하지요. 우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분, 그 하느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과거에 개입하셨듯이 지금도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이집트 탈출은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해방의, 출애굽의 원형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음 경험했던 하느님이 해방하시는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 해방하시는 하느님, 탈출의 하느님을 불렀었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노래는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고 그 탈출기 15장 20절부터 21절 아주 짧은 미리암의 노래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감사합니다.